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이것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누가 간절히 원하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조금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주도적인 사역이었다라는 점이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치유와 회복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7장 오늘 본문 직전에만 보더라도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과부가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어렵기도 하고 좀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로도 사실은 오늘 설교가 끝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찾아온 중요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인이라는 성, 나인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인성에서도 한 무리가 앞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행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의 행렬이었는 반면에 그쪽에서 나인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행렬은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과부의 죽은 독자라고 표현되는 이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나오고 있는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과부의 아들의 장래를 위한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무리가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고, 나인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에서는 이 한 과부의 독자가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당시 장례를 보면요, 앞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 큰 소리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울면서 따라오는 행렬이 그 당시 장례 행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모두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고,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독자라는 표현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과부라는 것 자체가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 하나 있어서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부의 독자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결국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이 독자 아들조차도 결국 떠나게 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조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넘어서 절망인 겁니다. 절망. 이 과부라는 것, 이 남편을 잃어서 그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들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된 상황에 여러분,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 슬픔을 넘어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이 독자는 과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이 독자였던 이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픔과 절망의 행렬, 그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렬과 이 장례 행렬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의 행렬,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 앞에 서서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도라는 이 단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표현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거냐면 그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울고 있는 과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 안에 있는 내면과 그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이고,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그 여인의, 과부의 한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꿰뚫어 보셨다라는 표현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과 내면을 보시는 순간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 정말 그 아픔에 공감이 되어지고 정말 이 아픔을 다시 예수님이 느끼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정말 큰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쓰여집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아픔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예수님조차도 괴롭고 그 여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의미가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 몇 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났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괴로움을 겪고 정말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맞아주셨을까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으로 이 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그 아들을 꽉 붙잡는 마음으로 쓰인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거기서는 측은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긍휼함,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요, 이 과부의 문제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자체가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제 인생에도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됐었는데요, 그 영상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동안 이제 유튜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과로였겠죠. 가다가 그 교회를 가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는데 한 여중생이 발견을 해서 그 119에 신고를 해줘서 119에 전화를 해줘서 그 목사님이 몇 시간 후에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서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정말 덧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는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인생에 깨달아졌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깊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도 또 대표기도 해주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게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가 막 정말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로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이 기도가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도, 또 성경에 나타난 두 맹인의 기도도, 나병 환자 10명의 기도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즉,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야기해 볼까요?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에 마음이 안 담기면 그냥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울지 말라라는 것은 위로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울지 말라라는 표현은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요, 해결이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울지 마, 이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고, 아직 그 독자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고, 그저 그 장래행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이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러시고는 갑자기 관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뒤에 시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이 관에 손을 댄다, 시체를 담은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시체나 관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갑자기 관에 손을 딱 대시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이 행동이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이었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율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함이 부정함을 만난다 하더라도 율법은요, 부정함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부정함에 접촉되는 순간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룩함으로써 부정함에 닿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 하면,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부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함에 닿는 순간 그 부정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그곳을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부정함을 삼키고 생명으로 역전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러분, 혈루증이 걸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옷자락을 잡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도 사실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함이,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가지고 정함을 만졌는데 이 거룩함이 오히려 부정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꽉 끌어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꽉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리고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확실히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으로, 이 율법의 부정함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이 그 관에 닿는 순간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에게 말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현장은 거룩함으로 뒤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아라는 것은 시체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 살아있는 자를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회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곳은 회복의 현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끊어졌던 자가 다시 생명이 얻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인격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앉아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저는 그 현장을 실제로 제가 봤다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죽었던 자가 눈앞에서 살아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고 일어나서 말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모두가 놀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말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됐고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한 구절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5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저 마지막에 있는 구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향한, 불쌍히 여겼던 그 여인의 아픔을 향한 가장 귀한 선물로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표현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요, 단순히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생명을 가둬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도 끊어내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과 거의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전체를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순간 오버랩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라는 표현이 그들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귀한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도 지금은 기쁨으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살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부정함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이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주님이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부정함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이 그 부정함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 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을 살아나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과부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보셨고,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는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리는 많은 은혜가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듯이 저도 예전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아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시간들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구했던 한 가지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한마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 주님 앞에서의 외침과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하나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